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쩌면 유엔에서 정한 평생 연령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는 그것이 가짜뉴스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짜뉴스든 무엇이든 우리는 볼 때 그것도 이해할 만하다라고 싶은데 청년의 나이라는 것이 65세까지가 청년이다 그렇게 설정한다는 겁니다. 18세에서 65세가 청년이고 18세 미만은 미성년자이죠. 그렇습니다. 79세까지가 중년이고 99세까지가 노년이고 100세 이상이 장수노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또 그런 평생 연령 기준이 호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나 65세까지는 적어도 청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며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청년다운 청년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나는 100세 시대 장수노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그 복을 소망하며 오전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에게이로라는 그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일어선다, 일으킨다 이걸 의미적으로 바라보면은 각성한다, 분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아 각성하라, 청년들아 분발하라 이런 의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일어나는 자가 청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가 믿음의 성도이고 일어나는 자가 살아있는 청년이다. 본문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죽음은 우리 앞에 다 도래되어져 있고 언젠가 우리는 그런 날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결코 일어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자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그 시점에 우리는 또 죽었다 할지라도 깨어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은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도 이 청년은 여러분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며 나이와 상관없이 나도 청년이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선언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도 일어나야지. 나도 각성해야지. 나도 분발해야지. 이것으로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그런 청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청년아 일어나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어머니의 독자 청년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12절에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독자란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태어난 그리고 단 하나의 이런 말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 하나 낳고 남편과 사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여인으로 바라볼 때 일찍 남편을 여인 것이 아닌가. 어쩌면 둘째 낳기도 전에 둘째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남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달랑 아들 하나 키우는 것으로 그 인생을 보내는 어머니가 아닌가 우린 그렇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과부라 캐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남편 없이 남겨진 여인이다 이런 말이죠.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인데 어쩌면은 당대에 실제적으로 어쩌면 사도 바울 시대에 과부의 명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최고의 약자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과부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남편도 없고 자기를 복양할 자녀가 없다 홀로 된 거인들을 가리켜서 실제적인 과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다 그 과부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될 그런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과부란 말에 대해서 여인들이 홀로 살아가면서 의지할 데 없고 자신의 노후에 자기를 복양할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과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도 남편을 일찍 보내고 달랑 아들 하나 키워가면서
그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지금 일찍 또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실제적인 과부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서러운 인생이겠습니까? 남편 보내고 아들 보내고 자기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내가 죽고 아들이 살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한 어머니는 이 한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애를 쓰며 정말 정성 들여 키웠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소중한 존재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숫자적으로 하나밖에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겠지만은 어머니에게 다 귀한 자식들이고 아들이지만 그것도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더 소중한 아들과도 같이 여기는 것이 기정사실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들도 어머니에게 그런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 나눠줄 것도 없고 자기가 독차지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오면서 청년이 되기까지 자라오지 않았나, 충분히 우리의 성장 배경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도 한국 어머니 못지않게 교육열도 강하고 또 모성애도 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식 사랑이 그만큼 또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종족의 사람이랄지라도 어머니는 참 어머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자식을 위해서 아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는 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왔던 그 아들인데 또 아들이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자기가 어머니를 복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있으면은 내가 좀 하니까 너도 좀 해라, 뭐 동생들하고 또 형제들이 좀 나누어서 협력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없어요. 달랑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노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건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고 대신하라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아들이 느껴야 되죠.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못돼 먹은 아들은 잘 키워놨는데 독자로 키워놨는데 자기 커가지고는 자기밖에 모르고 어머니의 노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복양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아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죄송해요. 아들이 문제이기보다 엄마가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앞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죠. 잘 가르쳐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큰 자식이 그 노릇을 못 한다면은 정말 어머니 가문 욕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 본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는 우리 대양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우리의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청년으로 거기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이 본문에 나오는 홀로 된 어머니처럼 오직 그 아들만을 바라보고 아들에 대한 희망을 걸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양육해왔고 그렇게 뒷바라지 해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커가면서 알게 모르게 어머니 희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의 이 나이 되기까지 우리는 커왔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되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참 고향교회가 있었다. 내 배후에 부모님이 계셨다. 내 고향이라는 지역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복양의 책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것은 대먹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겪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 오늘의 자녀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독자의 책임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출산율로 바라볼 때 2002년도 배경으로 바라보면은 0.7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임 여성이 일평생 자녀를 생산하는 오늘의 현실이 얼마인가?
여인 한 명이 한 사람도 낳지 않고 0.7명을 낳는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련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만은 북한보다 우리가 출산율이 적습니다. 낮습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최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나라가 어쩌면 이제는 다문화 나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민 정책을 써야지 나라가 그래도 인구를 현상 유지할 수 있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다문화가 돼야 되고 미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인구 정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4년 후라고 할까요? 2067년도에 가면은 65세 인구가 64세 이하의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그런 통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40년 후에 저는 살아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40년 후가 되면은 65세 인구가 65세 이하 인구보다 즉 미성년자 빼고 15세에서 어쩌면은 64세까지의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장수 노인들이 노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후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자녀 세대들이 어른들을 복양해야 될 노인 부양 그만큼 부담이 엄청나게 커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산자화되는 이런 모습들. 이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출산자를 걱정하면서도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입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출산자 걱정하고 나라 장래를 걱정하고 인구정책을 걱정하면서도 결혼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법을. 생산하지 않는 법을 합법하려고 하는 이런 대목지 못한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역적이 아니고 뭡니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나라가 지금 이런 가운데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남녀 여자 결혼 안 해도 되고 남자 남자 결혼해도 되고 여자 여자 결혼해도 되고 모든 것이 성이다. 동물도 성이고 뭐도 성이고 기계도 성이고 모든 양성평등, 남녀의 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온갖 대먹지 못한 일들을 입법하고 만들어가는 나라가 망할 것을 내다보면서도 망할 일을 도리어 법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라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고 나라가 그러니까 지역과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마저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책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부양하고 나라를 복양해야 될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누가 복양하겠습니까? 독자 아들이 그것을 손 놓고 있다라면 뒷짐지고 있으면은 그 어머니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어머니는 평생 자식만 키우다가 거기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보양도 받지 못하고 그 어머니는 그렇게 사그라져 갈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인생이 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골 대한교회 아니 우리 시골교회가 그럴 수 있고 시골 지역이 그럴 수가 있고 우리 크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해가지고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 내 나라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뒤바뀌는 주객이 등도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나라가 그렇지만 우리 가정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러하고 오늘날에 낙후되고 있는 시골 지역들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고 학교가 그러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어쩌면은 어머니와 독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 어머니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독자 청년도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는 사실 저도 오남매지만은 제가 못하면 동생한테 어머니 병원 갈 때 좀 모셔드리라, 좀 모셔갔다가 모셔오너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없어. 아무도 없으면은 제가 해야 돼요. 직장을 휴가 내서라도 해야 되고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내일 안 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늘 내가 와가지고는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기주의가 팽배져 가지고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시대가 이만큼 위험하고 어려울수록 도리어 어머니와 아들은 더 결속돼야 되고 끈끈한 정으로 뭉쳐지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랄지라도 어머니와 독자, 어머니도 하나, 아들도 하나, 그 둘이 관계는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남으려고 더 몸부림쳐야 되고, 어머니와 아들은 더 정말로 결속해야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가정을 세워가야 되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지역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도록 해가는 것은 이 시대의 절박한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독자 청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청년은, 독자는 부모는 참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은 일단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네가 지금 그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그렇게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갈 시대가 아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너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생각해라. 너의 고향을 생각하라. 너의 모교회를 생각하라. 너의 부모님을 한번 봐라. 어떠해야 될 것인가? 지금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채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잠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꼬박꼬박 졸고 잠자고 있을 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서 주님이 일어나라 이 말도 오늘 본문에 청년아 일어나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잠들고 있습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그럼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무의식 상태의 혼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흔들어 깨우시면서 함께 가자. 함께 가야 될 이 길을 동행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어머니의 독자 청년, 그 청년을 우리 주님은 깨우십니다. 나아가서 그 청년은 관에 누워있는 청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사정이 어떤 상황인지 이미 우리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11절에서 보면은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 나인이라는 곳은, 나인이란 말은 즐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약 10km 남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동네다,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즐거워야 될 나인이란 이름을 가진 그 동네가 참 즐겁지 못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침통에 빠져 있는, 정말로 기대가 있었던 청년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과부의 어머니 혼자만의 가정의 슬픔이 아니라 나인성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참 나인, 즐겁다 의미가 있으면 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나 또 교회들도 그래요. 어떤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샘솟는 교회, 아멘 교회, 할렐루야 교회. 그 이름을 얼마나 감당하려는지 참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샘솟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 뭐 찬양과 경배와 찬양 교회인데 만약 거기에 싸움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름 바꿔야 되죠. 거기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아멘 교회로 정해놓고 아멘이 없는 교회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이름도 참 두렵다 싶기도 해요. 근데 나인이라는 말이 즐겁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살아가면서 고락간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원천의 일들도 있겠지만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반대되는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우연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슬픔이 있는 나인성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죽은 청년을 장지로 메고 가고 있는 장례 행렬과 만나게 되는 사건의 배경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아직 죽음을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 청년이죠. 여러분들, 청년, 죄송해요. 청년은 죽으면 안 됩니다. 청년이란 말 자체는, 청년이란 말을 가지고 우리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뭐 있어요? 앞에서 제가 다 해놨는데, 청년에 걸맞는 용어가 뭐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자주 쓰는 말, 도전, 모험, 노력, 그리고 창조, 창업. 청년이 박력이 있다. 이 청년다운 거예요. 청년다운 거예요. 노인이 박력이 있다 하면, 노인답지 않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년이 박력이 없으면 청년답지 않네 그래요. 청년이 모험심이 있어야 돼요. 청년은 도전심이 있어야 돼요. 청년은 창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청년은 막 싱싱해야 되고 펄펄 끓는다. 이게 청년에 맞는 말이에요. 청청하다. 제 고향이 푸를 청자 마을이 청리인데 그래 저는 청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푸른 나무가 될래. 그래 청목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푸른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청한 나무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 폰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어들이 떠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년, 죽음이란 단어는 청년과 관련 없는 단어예요. 청년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청년에게 있을 수 없는 단어는 죽음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들도 그렇겠지만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죄송해요. 100세 노인이 죽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참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20대 30대 청년이 죽었더라 하면 아이고 그거 어떡했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죽으면 다 맞이하겠죠. 물론 노인만이 죽는 게 아니지만은 청년은 죽으면 안 돼요. 청년은 죽는 게 아니에요. 청년은 펄펄 깔아 넘치는 것, 살아 넘치는 것이 장래가 촉망되고 장래가 멀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청년이.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의미적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돼야 될 사람,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도저히 조화롭지 않고 있을 수 없고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나이가 뭐 80든 90든 상관없어요. 본문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은 죽으면 안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죽지 마세요. 청년 소리 들을 때. 청년은 펄펄 끓어 넘쳐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도 해가지고 살려내요. 청년이, 그게 청년이. 떠내려가는 사람도 건져내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청년이. 이게 청년입니다. 근데 청년에게 걸맞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청년에게 걸맞지 않는 단어, 청년답지 않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 소리 들으면 안 돼, 그거는. 누워있는. 청년답지 않는 젊은이, 청년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에요. 기대치가 사라진 사람은 청년이 아니에요. 무기력하다,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참 저 사람 답답하다, 청년이 아닙니다. 참 저 사람 부정적이다, 살아가는 게, 생각하는 게 청년이 아닙니다. 의기소침해 있다, 열등감에 빠져 있다, 자포자기하고 있다, 무의식,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 이 무자가 들어가는 청년에게 걸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은 이미 간 속에 들어간 청년과 똑같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청년은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에요. 찬양하지 않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고 주의를 기중하지 않는 청년은 믿음의 청년이 아닙니다. 11조하지 않는 청년은 믿음의 청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청년일지 몰라도. 섬길 줄 모르고 순교할 줄 모르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그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청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온 성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고 주님의 행렬과 부닥칠 수밖에 없는, 주님도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멈추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과 주님이 그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왜? 정상적이지 않는 일이 발생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청년이 죽으면 안 될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송해요. 예수님 만약에 120살 사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래 피해 드렸을 거예요. 빨리 지나가시라고.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나이 많다고 죽으면 되는 이게 아니고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청년이 청년답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답답해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예수님, 성한 사람의 귀신 쫓아내지 않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병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신 것처럼 이 청년을 보면서 주님은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았다 죽었다를 떠나서
주님은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이, 이런 청년에게 무슨 길이가 있고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그 청년에게 뭐 어머니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청년이 도리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과부 어머니한테, 청년이면서도 청년답지 못하게 청년 시대를 보내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 농담삼아 하는 말이, 난 20대는 철사도 씹어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먹든지 소화해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3일 굶어도 배 안 고파야 되고 3일 안 자도 잠 안 와야 되지. 이게 청년이지. 그러다 병나고 죽을 수 있지만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청년은 그렇게 돼야 돼요. 피곤하다, 피곤이란 말 쓰지 마세요. 청년은. 제가 그래서 저는 60살 한갑되기 피곤이라는 단어 내 한갑전에는 없다. 그전 피곤이라는 단어 안 썼습니다. 이제 60 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잘 안 써요. 피곤이란 말 쓰지 마세요. 죽겠단 말도 쓰지 마세요. 피곤해요.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견딜만 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다 압니다. 사람들이. 피곤한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이에요. 청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청년이 해야 될 대답이지. 청년다운 용어이지 그것이.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생각이고 사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관에 누워있는 청년은 모든 것이 자포자기라 끝나버렸어. 숨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청년들은 간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그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해가지고 불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비 이세벨이 이놈 이세벨 잡으라라고 하며, 이 엘리야 잡으라라고 하며 엘리야에게 칼을 빼들고 엘리야 수배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대대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라고 하며 막 도망칩니다. 도망쳐가지고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한 하룻길쯤 가가지고 노덴나무 아래 푹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할 일 다 했으면 나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세벨의 칼에 죽느니 하나님이 날 불러가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 5절에 보면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우러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여기서 잠들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난 이제 죽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실제적으로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하지만은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너는 선지자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너는 청년인데 어떻게 죽겠다는 말을 하느냐. 너는 죽음을 요청하느냐. 주님은 야단치시듯이 하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도 야단치시기보다 어루만지시면서 이 역설적인 책망이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고 하며 구운 떡과 음료를 주면서 먹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40주야를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에 누워있는 삶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청년으로서 내 어머니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년으로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에 내가 청년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청년 노릇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 나인성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다. 우리에게 눈물을 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눈에 웃음이 넘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은 예수님을 만난 청년임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청년이보다 예수님이 만나준 청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1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근본적으로 인생이 영적으로 완전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교회를 분리한대요. 어쩔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따라갈 사람 다 따라 나와가지고 약 350명, 500명을 데리고 일산에 가가지고 교회를 따로 개척했어요. 장로님들이 여러 명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작전을 벌였어요. 이 장로들 다 면직시키고 다 교회를 다시 개혁한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그래도 장로님들인데 목회자로서 교육해가지고 교회에 실제적인 헌신자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다 데려가서 해봐라 이러더라.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저보다 훌륭한 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줄 테니까 네가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찍혔습니다. 교수님한테 그 말했다고.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도록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때려치면 몰라도 참말로 사람 참 변화는 안 되는구나. 제가 나를 봐도 변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원수 같은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나는 안 되지만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기도의 능력은 세월의 장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주장으로 내 어떤 이념으로 안 되지만은 내 교육으로도 안 되지만은 내 시간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 우리는 믿음을 걸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 변화시킨다는 그렇게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상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인이에요. 저도 정인이고 저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더 유명한 사람이 됐겠죠.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변화가 된다. 어쩌면은 인성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인생도 바뀐다.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전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하여 믿어야만이 바뀌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도 또 바뀌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가고 바뀌어져 가지 않으면은 그 정도로 만족하다면은 그 정도도 문제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그저 땅에 나는 것 가지고 고기 잡으면 살다가 이름 없이 빛 없이 역사 속에 사라질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12번째에 올라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BC와 AD를 갈라놓은 그 역사적인 분기점에 그들이 무기력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청년다운 청년으로서의 영적 청년으로서의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강팍하고 강대국은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의 칼을 꺾어놓지 않습니까? 그걸 농격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명한 그들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정복되고 오늘날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인물들의 깃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사도의 터위에 우리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오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일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들어가신 그 모든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멸망받을 자가 변하여 구원함을 받아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비결로도 이루어줄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확신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구속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올라와서 구속의 찬송을 부르고 구속의 예배를 드리고 구속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자신의 사정 핑계대면서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우리나라 말에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뛰어봤자 너는 내 손바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 없이 아무리 뛰어가 보세요. 내가 바닥 끝에 가 있느냐? 네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어디가 있는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아갈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암스트롱이 달나라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소련의 우주인은 여기는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말했대.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본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고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시당초 깨닫고 예수님 만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진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러 나왔다라기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함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 인생이 성공했다 간증하고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고침을 받고 부활하게 되고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고 있고 죄인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관 속의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가 일어났습니다. 안 죽었는가? 진짜 죽었죠. 진짜 죽었지만 주님은 그가 죽었느냐 덜 죽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그는 거기 누워 있으면 안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심이 있으시다면은 너는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관 속에 있는 청년 그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 그것으로 자족하느냐 안주하느냐 만족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에게 기대가 더 남았다. 아직도 너는 할 일이 있다. 더 일어서라. 더 빨리 달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그 일어나는 자가 살아나는 자예요. 일어나는 자가 변화된 자고 일어나는 자가 성공하는 인생이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전 인생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을 쓰임받을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우리에게 지금도 개방해 놓고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다 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여호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문 열어드려야 되죠. 도망간 우리들을 찾아오면서까지도 우리를 만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날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고 싶은 자가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청년으로서 일어나 주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독자같이 귀중한 존재임과 그만한 책임도 있음을 알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 움직이는 청년으로서 날마다 일어나 시대적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청년회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